할렐루야, 반석 성도 여러분, 오늘 걸어간 주일이네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초청하셨습니다. 주님을 만나셔서 그 주님 안에 있는 그 주님이 준비한 풍성한 축복들을 누리는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질문 3가지를 먼저 하고 오늘 말씀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술 취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 말씀에 고린도전서 6장 10절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21절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답입니다.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가끔 술을 드시는 분 큰일 났다, 그죠? 그래서 끝까지 말씀을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왕이면 딱 잘라서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면 좋을 텐데 애주가들이 늘 이 말씀을 가지고 늘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주님이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렇게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왜 술 먹지 말라 하지 않고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술 취하지 아니한 사람일까요?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 술을 안 먹었는데요. 술 안 먹었기에 나는 술 취하지 아니한 사람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이 3가지 질문의 답을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찾아보려고 합니다. 제목을 잡았는데 술 취하지 말라입니다. 그러면 술 취하지 말라고 하신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술 취한 삶을 살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을 대부분 육적으로 해석해서 소주나 맥주를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이것 가지고 막 심각하게 말들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술 마신 사람은 지옥 가고 술 마시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안 가는 것입니까? 하는 것이지요. 사실 구약 성경에 술 취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노아입니다. 노아가 농사를 짓고 하루는 포도주를 마시고 잔뜩 취해서 그냥 옷을 벗고 잠을 자게 됩니다. 이 장면을 아이들이 보고 뒤로 돌아와서 옷으로 노아의 하체를 덮지요. 그러면 노아가 술에 취했으니 여러분 노아가 지옥 갔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보지요. 다 죽었는데 노아의 방주에 노아와 그에 함께한 8 식구만이 구원받은 거 보니까 노아는 지옥 간 것이 아니라 천국 갔다고 보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이런 장면에 제가 설교를 드리면 높아심에서 설교 드립니다. 그래 노아도 술 먹고 취했는데 나도 술 먹어도 되겠네 이렇게 여러분 받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술 먹고 있다면 이미 내가 술 취한 것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분명하게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삼으면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주 바깥에 거하지 말아라. 더 오늘 본문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교회 바깥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교회는 주님이 머리 되시고 몸인 우리 성도들은 몸된 교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계신 그 어디나 하늘나라이니까요. 그래서 교회 바깥 또 주님 바깥은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주님 바깥에 교회 바깥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주 안으로 들어오는 삶을 살아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목사님 그럼 뭐 교회 안에서 주 안에서 사는 건데 주 바깥에 세상은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교회 안에 주님 안에 거하기도 하지만 세상으로 나아가서 이 하늘나라를 천국을 증거하며 살아야 되는 사명이 있지요.
근데 그러면 나는 술 취한 겁니까? 안 취한 겁니까? 그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방탕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술 취한 사람들의 특색이 있습니다. 그 삶은 방탕의 삶을 사는 것이죠. 이 방탕의 삶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다 주를 위해 쓰지 않고 자기와 자기 기쁨을 위해서 또 세상의 헛된 일을 위해서 쓰는 것을 방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상속을 받아서 자기 상속받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거기서 허랑방탕하고 아버지께 물려받은 재산을 다 소비하고 맙니다. 이를 허랑방탕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생명도 주시고 물질도 시간도 주십니다. 이 모든 것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써야 하는데 탕자처럼 이 모든 것들을 세상 헛된 일에 썼다면 이것이 방탕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삶은 술 취한 삶입니다. 주어진 삶을 주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자기 기쁨, 자기 만족을 위해 헛되이 쓰니 이것이 방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 바깥에 세상에 취한 술 취한 사람에게는 그래서 구원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 안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5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취하지 마시고 주 바깥에 거하지 마시고 주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세상에 취하지 말고 주님께 취하십시오. 성령에 취하십시오. 말씀에 취하십시오. 여기에 천국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술을 먹으면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술이 사람을 먹습니다. 술은 마시면 자기의 본분을 잊어버리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살지 않고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술을 왜 마시느냐? 10명 중 9은 이렇게 답합니다. 기분 좋아서 한 잔, 기분 나빠서 한 잔 이렇게 합니다. 이 두 말을 공통분모를 찾아보면 자기가 주인 됐다고 한 잔, 또 자기가 주인 되지 못했다고 한 잔 한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뭐 사업이 잘 되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와 주인 된 기분이 듭니다. 세상이 다 자기 것 같습니다. 기분 좋다고 한 잔. 또 동창회나 뭐 어디를 나가니까 자기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다 뭐 좋은 차 굴리고 좋은 회사 부자 된 동창들이 이 동창회도 주인 된 행세를 하거든요. 에이 기분 나빠 한 잔. 여러분 그래서 술 먹으면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술을 먹을 때에 그 술이 자기의 본분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사원의 본분, 남편의 본분, 아내의 본분, 자식의 본분 무엇보다도 주님의 종된 본분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술 먹으면 사장도 눈에 안 보이고 부모도 눈에 안 보이고 심지어 주님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술 먹으면 그래서 자기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주인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 20절에 보면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은 19절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하다 보면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20절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구원에 늘 감사하며 살도록
이렇게 우리를 지으셨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내가 삶의 주인이 아니요 주님이 주인이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술 취하면 이 종인 자기의 본분을 잊고 자기가 주인이 되는 것이며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취하도록 합니다. 세상은 네가 주인 되라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네가 주인공이 되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하고 1등 되어서 네가 주인공 대장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 취하는 세상은 이 대장 되고 싶은 우리 본능에다 불을 지릅니다. 이게 술 취한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다 치고 교회는 술 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술 취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가 꼭 대장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 교회 안은 주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그의 종된 삶을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기가 대장 되고 싶은 이 술 취한 사람이 많은 교회는 교회가 어지럽고 교회가 잘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술 취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교회가 자꾸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이점에서 세 번째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그러면 나는 술 취하지 아니한 사람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대부분 시험할 때에 자기가 대장 되고 싶은 본능에다가 불을 지릅니다. 시험을 합니다. 주님도 시험할 때에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봐라. 와, 능력 있다고 사람이 할 것이다.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봐라. 발이 부딪히지 않게 할 때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사람들이 높일 것이다. 천하만국 영광 보여주며 절하면 다 줄게. 부귀영화 다 가져라. 니를 대장되게 주인공답게 해줄게. 이게 대장되고 싶어하는 우리 본능에다가 시험하고 불을 지르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어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네가 주인 될 것이다. 대장 될 것이다. 여기에다가 시험을 합니다.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 대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자기가 영광 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천사든 사람이든 누구든지 자기가 주인 되고 싶고 대장 되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술 취한 것은 세상에 취한 것이요 세상에 취한 것은 자기가 대장 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자기를 낮추는 자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술 취하지 않는 자, 자기를 낮추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술 취한 삶에서 이 대장 되고 싶어하는 삶에서 이 세상의 삶에 속히 주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사십시오. 자기는 나는 종입니다. 이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여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펼쳐놓은 본문 18절 하반절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 받으라. 우리가 세상에 취하지 않고 대장 되고 싶은 이러한 본능을 이길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 그 앞에 오직이라는 단어를 붙여놓은 것은 세상에 취하지 않고 대장되는 이 본능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성령 충만 받는 길밖에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 받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주 안으로 들어오시면 주 안에 거하시면 됩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출석했다고 주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뭘로요? 주님만이 소망이고 생명이고 살 길이라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듣고 마시고 하시면 됩니다. 이게 주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주 안에 들어올 때에 이렇게 말씀으로 주님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어린아이가 부모의 품에 안기듯이 주 안으로 들어오셔서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에 안겨서 저를 먹고 자라듯이 주 안에 거하시며 주를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십시오. 이것이 주 안에 거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하게 되는 길입니다. 주 바깥에 거하면 자연히 세상에 취하고 술에 취하여 살게 되듯이 주 안에 거할 때에 자연스럽게 예수로 충만, 성령 충만, 진리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느냐, 펼쳐놓은 본문 21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이 충만하면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살고 성도들을 이제는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복종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이게 성령 충만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흔히 성령 충만하면 산을 옮기고 병을 고치고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다, 주의 종이다, 나를 바라보라, 이렇게 대장되는 쪽으로 성령 충만을 자꾸 해석하시는데, 성령 충만의 진짜 본질은 술 취한 내가 대장되고 싶은 나를 내려놓고 성령 충만할 때에 이제는 주님을 경외하게 되고 성도들을 이제는 섬기고 복종케 되는 이런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 취하면 자기가 대장되고 싶어 하지만 성령 충만하면 주님이 주인되고 나는 종이고 이웃을, 성도들을 이제는 군림하지 않고 복종하고 섬기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술 취하지 않으려면 꼭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거하십시오.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고 깊고 넓은지, 그 주님 안에 있는 그 영광의 세계가 얼마나 세상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인지 이것을 주 안에 들어오셔서 경험하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는 술 취하여서 대장되려고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미 주님이 내게 주신 영광과 그 존귀한 귀한 것들을 가졌으니 이제는 가지려고 하지 않고 섬기고 희생하고 복종하려고 하는 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깃두른 종 여러분 아시죠? 주인과 계약을 종이 맺었는데 드디어 계약 기간이 다 되고 세경을 다 챙겨서 주고 이제는 자유다 나가라 할 때에 이 종이 아닙니다, 주인님. 나는 자유하고 바깥으로 나가기 싫습니다. 주인의 집이 너무 좋으니 나는 주인의 영원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인이 주인의 집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주인 집의 먼술주에다 자기 길을 갖다 대고 송곳으로 뚫고 깃두른 종이 됩니다. 나 이제부터는 영원토록 주인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게 깃두른 종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 들어오십시오. 주 바깥은 자기가 대장되는 술 취한 세장입니다. 주 안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 주님을, 그 크신 주님을 만나십시오. 은혜로 인도하신 주님을 만나십시오. 자연스럽게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주인 삼고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가졌으니 이 교회 안에서도 대장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섬기고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으로 들어오셔서 꼭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술 취한 세상에 거하지 말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주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 안에서 주님으로 취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진리로 충만하십시오. 여기에 세상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세계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하셔서 주님을 높이고 경외하고 성도 간에 서로 섬기고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늘 세워가는 우리 반석교원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